예. 오늘 기도의 네 번째 자세, 우리 네 가지 자세 또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경외, 그 다음 회개, 그 다음 겸손, 그리고 오늘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믿음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휘포스타시스, 실상. 바라는 것의 소망.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할 때 휘포스타시스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특징은 히포스타시스가 특징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것. 이 특징은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상이다. 이게 소망이다. 믿음의 특성이 소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기도는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자비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의 복수, 이 둘은 정반대입니다.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수, 정의의 심판과 공의의 심판, 이 둘은 정반대이지만은 기도 속에 이 둘이 함께 나타납니다. 정의의 심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비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정의와 자비 또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기도 속에도 이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로서 보호하심과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이 나타나고요. 죄인에게는 정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보복자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네 번째 소망은 확신과도 연결되고 믿음과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속성과도 물론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우리가 시편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심은 정의를 이야기하죠. 인자하심은 공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되어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참된 기도라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납니다. 나를 향한 정의의 심판,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기도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3권 2장 7항에서 기독교는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뭐였죠?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무슨 지식?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인지하는 것,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어카날리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또는 공의로우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분노하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호의가 내 안에 동시에 인지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성애에 대한 지식, 어크날리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방해받습니다. 하나님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슬픔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말씀과 영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책망받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 오순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오순절 시대에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회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회개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둘 다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책망받아요. 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리고 고통받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그자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귀를 막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쳐서 죽입니다. 안 듣습니다. 못 들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를 갈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제 다른 반응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둘 다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한 사람은 회개하고 죽게 나와 내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찔렸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죄가 있는데 한쪽은 양심이 찔려서 이를 갈고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입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향해서는. 이렇게 둘 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입을 찢어 주시고 싶다. 저 설교자 꼴 보기 싫다. 보고 싶지 않다. 이게 유기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죄가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죄의 무기는 속임과 반감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소극적으로는 반감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 듣기도 싫고,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이 되면 점점 죄의 힘을 더해서 점점 더하게 되면 반감은, 불편한 감정은 적대감으로 발을 뻥 차고,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발을 뻥 차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예비시간 중간에. 그게 유기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죄가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더 큰 죄로 강팍해져서 더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죄를 졌는데, 둘 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죄를 졌는데 기도로, 회개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멀어짐으로써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귀를 막는다고 했잖아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점점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진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심이 찔리지만은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붙들고 더 가까이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버립니다. 대적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반항합니다. 무조건 싫다고 반감만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 행위를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믿음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때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도 애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애통하는 회개, 겸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위선자들은 그게 없어요. 기도 가운데 회개는 없습니다. 요구만 있습니다. 위선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기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버려도 자기 자존심은 안 버립니다. 믿음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의는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은데 저 목사가 틀렸다, 저 교회가 틀렸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는 드러내진 않습니다. 자신의 실상은 보이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 반응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겸손히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와 반감으로 무장을 합니다. 점점 더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누가 떨어져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찔려서. 그래서 자기 신앙의 양태가 어떤지 기도로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어디에 서 있을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은혜가 방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살핀다는 개념에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처음에는 잘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도 돈을 주어요. 넘어져도 거기에 돈이 있어. 돈을 줘.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막년회 같은 데 가서 추첨을 하면은, 행운권 추첨 뭐 이런 걸 하면은 이상하게 1등 상 받아. 텔레비전 막 받고, 냉장 받고.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요. 예기치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요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하는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인지 심정에 새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기보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심판주요, 보복주요, 또 창조주요, 섭리주요, 또한 아버지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 심정에 간직하게 합니다. 인지하게 하십니다.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겨진 것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면이 함께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도 주지만은, 책망을 통해서 고통과 두려움을 주지만은 동시에 회개는 기쁨과 위로와 용서를 확인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평안, 확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런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입니다. 기도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여기까지 기도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요구만 합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양심이 찔리는 것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 찔려요. 양심이 너무 찔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합니다.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져요. 책망을 받습니다. 양심이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만, 회개함으로 나오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도움을 청하도록 손을 뻗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이것을 기도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말보다도 심정에 관한 겁니다. 자세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말보다도 자세, 심정에 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거룩하심, 이런 속성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것은 밟아버립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의,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자기 감정, 자기 양심, 자기 자존심, 이거 붙들고 살아가요. 이거 다치면, 또는 자기 생각, 자기 이성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것이 충격을 받으면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양심,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의, 이것을 부여잡고 자기 이름의 영예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무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 몰라요. 기도로 살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대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려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기도하게 시키는데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를 갈고 자기 감정을 지키려고 해요. 기도는 단순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에 종속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리에 종속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기 의,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다 포기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낮아진 마음, 이게 겸손인데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시작은 어쩌면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기도에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픔, 질병, 고통, 힘들고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상황에 매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랄 곳이,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어린 아이와 같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믿음?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자기밖에 몰라요. 땡깡 써요. 장난감 안 사주면 막 울고불고 눈치 안 봐고 난리를 쳐요. 마트에서도. 엄마한테 조릅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기만 아는 극단적인 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땡깡을 쓰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들어주신다는 의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땡깡을 부린다, 자기만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제하고 의존과 관련해서 내가 기댈 곳은 우리 엄마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려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내게 주실 것이다, 사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존적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내 상황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기도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상황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땡깡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소망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때, 선함이 될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등등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의를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는 그냥 받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맨 처음은 내 문제 가지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요구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속성과 비추어서. 내 요구만 딱 들어 이야기하고 끝나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까지 나아가는 기도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져서 평안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문제,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거나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자기 의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해주십시오. 자기 의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서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형.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는. 근데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실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임을 믿고 있느냐, 믿어라. 그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믿음에서 또한 시작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경건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의 의무라고 할 때,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라고 할 때, 여기는 약속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 순종,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확신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칼빈은 표현합니다. 확신의 깃발. 이 말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질러서 부르짖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그 확신은 하나님의 속성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신뢰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는 자기 의에, 자기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항상 평강 가운데, 평정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감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게 되면 기도는 위로, 평강, 기쁨, 이러한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는 이런 두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두 신앙, 두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염려, 이것이 나타나고, 또한 기도의 측면은 위로, 평안, 기쁨, 확신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측면은 왜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의 처음 시작을 두 지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중지식이 나오죠. 두 지식이 뭐죠? 두 지식이 뭐예요? 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강의 전체의 전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중지식.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중지식. 이게 기독교 전체 전제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시켜 볼까요? 왜 두려움, 공포, 염려, 초조, 불안이 나타납니까? 자신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불안을, 자기에 대한 염려, 자기에 대한 두려움, 초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 동시에 기도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두려움, 초조, 염려, 불안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공포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 그렇다면 평안, 기쁨,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런 평안, 확신, 소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디 교회로 오라, 어떻게 하라. 왜 기다렸을까요? 그 수많은 시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수많은 사탕발림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도 어쩌면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정을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말씀으로 살펴서 세밀하게 갈피 숨겨진 자신의 공로, 의를 살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정 속에 있는 숨겨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펼쳐 보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기도 시간을 찬양, 요즘은 세 곡도 안 해요. 두 곡. 한 5분 정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작 시간 5분인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밖에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트 필기한 거, 또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딴짓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밥당번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밥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밥하는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질서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공적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로 온 사람이에요. 화장실 5분 후에 가면 안 되나요? 기도하고 겨우 5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삶에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5분 기도 훈련 못 받는 사람이, 안 받으려는 사람이 다른 훈련은 무슨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도 훈련인데 자기를 살피는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살피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성찬도 참여할 수 없어요. 성찬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잖아요. 기도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자기를 살피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에서 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묵상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것에서. 근데 묵상을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럼 하겠다는 뜻인데,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뜻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 교회 질서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서약은 하지 않고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문을 들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다른 목회자를 찾아서 다른 교회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있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이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문자로 딱 통보해서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회입니다. 왜 통보를 해요?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의를 해야지.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근데 왜 통보해?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상사한테 문자로 그냥 나빠서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문자 한 줄 딱 보내고 그게 가능할까요?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죠. 정말 아파가지고. 근데 그것이 반복돼요. 기도는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공적 기도와 개인적 기도, 사적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적 기도, 사적 기도, 기도하는 방법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살피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말로 음미하면서 할 수 있는 속도로 해야 합니다. 저는 말이 빨라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 이럴 때 성격이 막 빨리 해요. 근데 저도 의식을 하면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저를 반면 교사 삼아서 기도할 때 음미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뒤에 가서 다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기도인지 이것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하려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 글로써 적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글로써 적어 기도한다는 것은 살핀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이 전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흡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회개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구함이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수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미흡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과 어우러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미흡한 기도, 부족한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적으로. 미흡한 기도부터 부족한 기도가 뜻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